잠시 기도하고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얼굴 뵙고자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다 담을 수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마음이 담겨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마음 닮은 마음으로 또 이웃들을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서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며 하나님 마음 닮는 것에만 우리의 온 정성과 마음이 이 시간 쏟아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또 가정에서, 회사에서 되게 치열하게 살고 오셨을 줄 아는데요. 제가 이제 어제는 제가 여기 이제 회중석에 앉아서 이제 찬양 인도자가 아닌 그냥 이제 성도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하루 동안 확 치열하게 하루를 살다가 오니까 되게 마음이 막 뭐라고 해야 되죠? 막 긴장돼 있고 이렇게 좀 이렇게 전투 태세가 그대로 이어져서 약간 예배를 드리게 되는 마음이 저한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좀 하나님 좀 가까이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앞에 조금 어깨를 좀 푸시고 몸도 좀 푸시고 마음도 좀 푸시고 찬양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제가 찬양인도 역사상 처음 해보는 행동인데, 그래서 잠깐 조금 이렇게 어깨 좀 푸시고, 나 이제 하나님 찬양해야지. 우리가 뭐 아주 빠른 곡 막 신나게 뛸 수 있는 곡 그런 거 찬양하진 않지만 그래도 몸을 좀 푸시고, 여러분 몸과 마음 연결돼 있잖아요. 몸도 좀 푸시고, 하루 동안 여러분 좀 괴롭혔던 일들, 하루 동안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게 만들었던 그 여러 가지 생각들, 그런 거 좀 밀어두시고, 그런 거는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내려놓고 몸 푸시고 마음 푸시고. 다 되셨을까요? 몇 번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몸과 마음을 좀 하나님 앞에 가난해진 마음으로, 하나님만 갈망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진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우리 좀 성령님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아버지의 마음 좀 구하면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그 삶의 현장 있잖아요. 제가 아까 찬양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마음을 좀 풀자고 이야기했던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야 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오셨던 그 자리, 앞으로 살아가실 그 자리, 여러분의 그 삶의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야 하는, 온전히 하나님께서만 주인 되셔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곳이 되어야 하는 줄 압니다.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닮아가고 듣고 또 배워갈 텐데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나를 이 자리로 보내신, 나를 그 자리로 보내신, 내가 정말 가기 싫었던 그 자리로 보내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오늘 이 밤 주님 나에게 부어지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며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의 마음을 몰랐던 자들, 주와 상관없었던 자들, 주와 멀리 있던 자들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불을 이제 주 앞에 나아가는 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불을 이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저 우리에게 주의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다 담지 못하더라도,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지금 조금씩 매일매일 삶을 가운데도 주의 마음을 닮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그 옷 시장이, 그 현장이, 그 창고를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주의 마음을 동감하게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주의 마음을 잠시하지 아니라 넉넉하게 주의 마음으로 승리하는 예배 들어주시옵소서.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메시지, 그 은혜를 또 우리가 오늘 또 충만하게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복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좋은 시간이죠? 예. 우리 옆 사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손 준비하시고, 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가정에서도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선교 축제 첫 번째 우리 세미나인데 오늘 둘째 날입니다. 또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주실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또 그 메시지를 듣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올 때 오늘은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는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말을 빨리 한 게 몇 번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분명히 정해진 양이 있고 그거를 끊어낼 수 없이 한 번에 가야 됐는데 와 보니까 또 시간이 짧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했는데 잘 안 됐어요. 마음에 만족하지 않은. 그리고 또 그동안은 보안 지역에서 사역한다고 사진도 안 찍었잖아요. 저희 뭐 이렇게 교회 행사할 때도 저는 사진이 항상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제 뭐 에이 될 대로 되라고 막 비디오 찍잖아요. 이거 다 기록에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너무 궁금했어요. 나도 유튜브에 나오는 건가? 이러고 찾아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딱 나오는 거예요. 나무 십자가 교회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앞에는 뭐 찬양 준비합니다 뭐 이러고 뭐 길게 나오니까 중간에 딱 눌러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지 확인을 했어요. 했는데 하필이면 저게 저 말씀이야? 제가 틀리게 말한 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이 말을 왜 내가 틀리게 했지? 그게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16장 어제 이야기하면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는데 제가 설명을 하면서 계속 음부의 대문이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대문이 권세입니다 이러고 막 이야기하는 그 장면을 제가 제 눈으로 봤어요. 수정하고 정정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고 그 권세는 헬라어로 대문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일단 이거는 뭐 여러분 다 모르고 분명히 넘어가셨겠지만 유튜브에 남아요. 그래서 저 선교사가 말씀도 이상하기 전에 이럴까봐 짚고 넘어갑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좀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조시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재미가 없는 눈치가 보인다 그러면 굉장히 일찍 끝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할 말을 다 했거든요. 오늘은 선교라는 게 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또 생각났습니다. 얘기해야 되는데 안 한 거. 제가 유튜브 보면서 뭘 생각났냐면 예전에 구안 화사를 앓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얼굴 반이 굳어 있어요. 이게 지금 치료를 받아서 표가 안 나는데 피곤하거나 잠을 못 자면 금방 표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눈을 깜빡하면 눈이 짝짝이로 떠져요. 그 다음에 활짝 웃는데 결코 활짝 웃지 않고 비웃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거기에 절대 상처받으시면 안 되고, 아, 저 사람이 좀 피곤하구나. 분명히 저건 썩소가 아니라 활짝 웃는 모습이야. 아파서 저래. 이러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선교가 뭔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선교에 대해서 배울 때, 신학교에서 배울 때, 그리고 이제 선교단체에 가서 훈련을 받을 때, 선교라는 정의를 이렇게 배웠습니다. 타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아주 명확하게 선교라는 정의를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사용해 왔어요. 그러니까 전도와 구별되는 것은 문화가 같은 곳, 즉 말이 통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도라고 하고, 말이 안 통하는 타 문화권에 가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을 선교라고 한다,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요즘에는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예전에는 무조건 선교를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밖을 벗어나서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사실 이 정의대로라면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 밖을 벗어나지 않고도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이제 차 타고 오다가 저희 담비가 옆에 있는 차를 봤어요. 아빠, 저 옆에 있는 아저씨는 외국인이 탔는데 마스크를 안 썼어. 그러고 딱 봤더니 외국인이 타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가지 않아도 우리랑 말이 통하지 않는, 우리랑 다른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한국에 이미 많이 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문화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문화라는 단어를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공동체가, 개인이 아닌 공동체가 갖고 있는 독특한 생활 양식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개인의 문화라는 말은 없어요. 문화는 항상 공동체적인데 이 공동체가 갖고 있는 독특한 생활 양식을 문화라 그러는 거예요. 타문화라 그러면 그게 서로 다르다라는 뜻이죠. 근데 생활 양식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말하는 게 있어요. 먹는 게 있어요. 옷을 입는 의복이 있어요. 생각하는 게 서로 달라요. 가치가 서로 달라요. 이런 것들이 표현되는 걸 우리는 생활 양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걸 통틀어서 우리는 문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타 문화라고 했을 때 꼭 말이 안 통해야 될까? 어떤 작게는 가족이 공동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네 가족의 문화가 있을 거예요. 그 집안만 통용되는 언어, 그 집안에서 좋아하는 음식. 그 다음에 우리 권사님네 집안에 문화가 있을 거예요. 집집마다 문화가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집에서는 주로 손을 사용해서 먹는구나. 이 집은 국물을 좋아하는구나. 먹는 것도 다르고, 옷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그게 교회 안에도 있겠죠. 우리 교회 나무십자가 교회 문화. 혹시 여기 오래전부터 다니지 않고 중간에 들어온 분은 알 수 있어요. 오래되신 분들은 이 교회가 다 그런 줄 알아요. 저는 이제 몇 년 전에 이 교회에 처음 왔었잖아요. 처음 왔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SG 세미나 하자 그러는데 다 알아. 그래서 저기서 무슨 모임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때 가면 무슨 가이드를 잘 들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펜이랑 종이를 갖고 공책을 갖고 잘 듣고 잘해야지. 그러고 갔는데 다 아시죠? 계속 이 말하고 끝난 거예요. 더 재밌는 건 여러분은 서로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왜 제가 목사님 방에 찾아서 목사님 이거 왜 다 알죠? 그러고 끝나는데 뭐예요? 그러면 다 그런 게 있어요. 이러고 끝났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 교회 안의 문화예요.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서로 말하지 않아도, 자세한 걸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서 들어온 사람 그 문화가 다른 걸 금방 캐치해낼 수 있죠. 그러면 공동체라고 할 때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문화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가서 그럼 꼭 말이 안 통하는 문화, 외국에 나가서 전해야
복음 전한다고 하고 그걸 선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럼 말이 통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면 그 말이 정말 다 통한다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서로 이렇게 한국 사람끼리 모여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헤어지고 나면 나중에 또 딴 사람들끼리 모여서 얘기해요. 쟤랑은 말이 안 통해. 여지껏 말한 건 뭘까요? 이렇게 치자면 우리가 어쩌면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룹을 이뤘을 때 그것도 타 문화라고 할 수 있겠죠. 서로 동의하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기 힘들고 낯설고 이런 것들이 타 문화입니다. 그게 공동체라다 보니까 무슨 동호회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사회가일 수도 있고, 그래서 언어, 복장, 음식 이것들이 다 다양한데, 그런 의미에서 타 문화가 다르면 얼만큼 달라야 그걸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 걸 선교라고 이야기할까?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예전에 저희가 공부할 때는 선교 그러면 교회에서 흔히 붙이는 이름의 그 선교, 그건 아니야. 선교는 탐나권에 가는 거야. 일단 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 밖을 벗어나야 돼.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해야 돼.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국 사람들 모아놓고 한국말로 하는 건 이건 선교가 아니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예전에는 교회마다 그게 있었잖아요. 찬양팀 그러면 그냥 찬양팀이라고 안 합니다. 찬양 선교단. 문화 행사를 하면 문화 선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에 선교사들은 동의를 안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는 그런 건 무의미한 것 같아요. 우리는 선교라고 이야기할 때 어디까지 선교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선교사라는 지칭을 하고 또는 선교라고 한다 그 표현하는 그 선교라는 단어는 도대체 어디까지가 폭일까요? 하는 게 먼저 해결해야 될 숙제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예전에 책에서 배운 대로 타 문화권에 가서 다른 문화를 가진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된다면 우리는 선교하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한테 다른 나라로 가서 살아라, 다른 언어를 배워라, 그 사람들처럼 살아라,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선교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하게 영어로 쓸 때 미션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선교사를 미셔너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단어, 미션이라는 단어를 막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어린 친구들,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걔네는 이 단어를 뭐라고 해석할까요? 우리는 분명히 선교, 그럼 미션, 이렇게 미션 또는 선교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영어를 배우는 학생들한테 미션 이러고 이거 해석 뭐라고 하지? 그럼 물어보면 애들이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선교라는 대답을 잘 안 합니다. 임무요, 특명, 사명. 왜냐하면 영어 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특명, 사명 이런 말은 주로 군인들이 제일 이해하기 쉬운 말이잖아요. 그죠? 임무가 주어졌을 때. 그 임무가 주어질 때 만약에 군인들한테 부어진다면, 미션이 주어진다면 그게 개인한테 주어지는 걸까요? 어떤 군인한테 임무가 주어졌다 그러면 그 군인 개인한테 주어질까요? 만약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영화를 굉장히 많이 보신 분들입니다. 왜 영화에서 조국은 너를 인정할 수 없어. 하지만 너는 그걸 해야 돼. 네가 만약에 적에게 생포되면 우리는 너를 존재를 부인할 거야. 뭐 이런 거 영화에서 쫙 멋있게 나오잖아요. 혼자 나가서 다 해결하잖아요.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이 임무는 어떤 팀, 공동체에게 주어지는 거죠. 어떤 한 사람이 그 임무를 수행해야 된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 사람을 그곳에 운반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데려다 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후방에서 서포트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서 혼자 합니까? 그래서 막 요즘에 스파이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막 때려치면은 여기서 뒤에서 본부에서 조사 다 해갖고 정보를 주잖아요. 그 임무를 해결할 수 있게. 그 다음에 누군가는 그 사람한테 먹을 걸 줘야 되지 않습니까? 뭐 스파이가 맨날 산에서 나물 캐서 먹고 막 그런 것만 합니까? 쥐 잡아 먹고 이런 것만 하지 않잖아요. 분명히 뭐 돈 주고 어디 가서 사 먹으면 되지. 그럼 사 먹을 때 그 음식은 그냥 생깁니까? 누군가는 만들어줘야죠. 물론 그 사람을 위해서 만들지는 않았지만 사람이 사는데 혼자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언가 임무를 할 때 그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혼자서 그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그걸 키우기 위해선 반드시 훈련하는 곳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현지에서도 도와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미리 가서 있었던 스파이들. 분명히 먼저 있었던 스파인데 그 사람이 주인공이어야 될 텐데 주인공은 나중에 가요. 그리고 도와주는 건 그 현지에서 먼저 있었던 사람이 다 도와주고 으악 그러고 죽어요. 그리고 주인공이 문제를 해결하고 스포트라이트를 쫙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임무는 개인적인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 군인을 예를 들었으니까 군인으로 보면 정찰병이 있어야죠. 운정병이 있어야죠. 정비병이 있어야죠. 조리병, 통신병, 암호병 뭐 군인도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게 다 한 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특수부대 특수요원들 정말 어떤 아주 국가의 기밀한 임무를 맡은 사람들 요즘엔 TV에서 흔히 보잖아요. 막 707 막 뭐 이런 부대들 우리가 알 수도 없던 북파공작원 부대들 이런 부대에 가면 그 요원들만 있을까요? 아니요. 그 요원 중에서도 그 부대에 가도 운전병이 있고요. 그 부대 가도 취사병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 현지에서 뭔가 액션을 취하는 사람만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일까요? 하는 거예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팀으로 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선교는 혼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말은 선교사로 부르심 받을 때 결코 그 사람만 부르심 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누군가 그 사람과 동행할 수 있는 팀이 꾸려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어제는 성경을 굉장히 많이 볼 거라 성경 찾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혼자 따다다다 했는데 오늘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화면에 나옵니다. 8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이 정말 많이 아는 말씀이죠. 설교도 많이 들었던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투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전장에 내보냅니다. 싸울 만한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가서 전쟁에 나아가라. 자, 그러면서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그리고 군인들. 전쟁에 나와 싸우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후방엔 누가 있습니까? 모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초점을 맞추는 건 모세 또는 아론과 훌에 맞춥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나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누구나 이런 마음 품지 않습니까? 어릴 때 나는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모세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나이가 조금 더 들어서 철들다 보니까 내가 손 들고 막 이렇게 낑낑대는 것보다 그냥 손 받쳐주고 있는 사람이 좀 편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이름이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모세 같은 지도자보다는 아론과 훌 같은 이렇게 서포트한 사람이 좋을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전쟁 치르는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여호수아잖아요.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날 전쟁에 나갔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요즘처럼 이렇게 멀리서 총을 쏘고 죽일 수 있는 그런 전쟁이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칼을 들고 나가서 맞서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잠깐이라도 지쳤거나 힘든 기색을 보이면 바로 칼이 날라오겠죠. 절대 나의 어떤 에너지를 비축하고 이렇게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일 겁니다. 근데
어떨 때는 내 칼에 적군이 많이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밀리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좀 쉬었다 싸우길래 이러고 뒤로 물러났을까요? 아니겠죠. 여호수아는 지금 계속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어떨 때는 적군이 밀리고 어떨 때는 자기가 밀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답을 아시잖아요. 왜 그러죠? 뒤에서 모세가 기도를 했어요.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팔이 너무 아파요. 이게 여러분 혹시 손 들고 찬양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 맨날 앞에서 찬양했는데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해서 손 들고 찬양하면 세 곡까지는 좋아요. 버틸 수 있어요. 근데 네 곡이 넘어가기 시작하고 한 40분이 지나면 팔이 너무 아파요. 근데 만약에 제가 앞에서 그러고 있으면 뒷사람 보기 창피해서 내리지도 못하고 손을 은근히 바꾸고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적이 있어요. 팔 아픕니다. 근데 그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지는 거예요. 그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멀리서 보는 거예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호수아 잘 싸운다 그랬는데 모세가 계속 손 들고 기도할 때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힘내라 막 응원하고 있는데 보니까 왜 밀리지? 똑같이 애를 쓰는데 모세가 손을 내리니까 여호수아가 밀리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았어요. 그랬더니 보고 여기 모세를 봤다가 여호수아를 봤다. 모세를 봤다. 여호수아를 봤다. 양쪽을 다 봐야 되는 겁니다. 봤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팔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잽싸게 아론과 훌이 돌을 하나씩 갖다가 받쳐놓고 모세를 앉혀놓고 자기가 팔을 한 짝씩 들고 있는 거죠. 계속 이기게. 여호수아는 무슨 죄입니까? 싸움하는 기계입니까?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그 싸움이 지금 누구에게 승패가 달려 있어요? 모세에게 달려 있는 거잖아요. 자, 제가 여기까지 본 다음에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이해함이 생겼습니다. 나는 늘 열심히 하는데 왜 어떤 때는 잘 되는지, 어떨 때는 안 되는지. 똑같이 열심을 내는데 어떤 때는 사람들이 저를 따르는 거예요. 제 말을 잘 듣는 거예요. 막 뭐라 그러기만 해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저한테 들으려고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아무리 찾아와서 만나려고 해도 만나주지도 않는 거예요. 제가 그 비밀을 알았죠.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이점용 목사님 때문 아니겠습니까? 한국에서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될 분. 저를 보낸 어떤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지금 뒤에서 모세가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제가 거기까지만 봤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제가 힘들면은 한국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쉬시면 안 돼요. 막 이러고. 근데요, 더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랑 같이 싸우던 군인들도 있었잖아요. 성경에 이름 하나, 어떤 포지션 하나 쓰여지지 않은 사람들. 그 다음에요, 모세와 아론과 훌 위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없었나요? 그 사람들은 내 전쟁 아니니까 나는 전쟁에 안 나갔으니까 그리고 자기 집에 들어앉아서 먹을 거 먹고 그렇게 편안하게 지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전쟁에 나간 누군가의 엄마, 아빠, 누이였고 형이었고 내 아들, 내 동생이 전쟁에 나와서 내 형이 전쟁에 나와서 싸울 때 그걸 애타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다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굉장히 독특한 민족인데요. 결국 개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부서지면 이스라엘 전체가 부서져요. 출애굽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한테 율법을 주잖아요. 율법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제물이 있어요. 체렘이라고 하는. 그래서 진멸해서 바쳐야 될 하나님의 제물. 그건 완전히 진멸을 해야 돼요. 어떤 것도 봐주면 안 돼요. 근데 그 진멸할 물건을 하나를 탐을 내서 이스라엘 가운데 갖고 들어오면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진멸당하게 돼요. 그래서 아간이 몰래 훔쳤잖아요. 그거를 숨겨놨잖아요. 그러면 그걸 잔인하게 그렇게 죽여야만 했을까요? 사랑의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진멸해서 바쳐야 될 재물을 몰래 가지고 들어온 거거든요. 그럼 그 재물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이 진멸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걸 도려내고 잘라내서 처단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런 공동체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갈 때 전쟁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이든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든 하나가 돼야만 한다는 거죠. 선교는 선교사만의 일이 아닐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내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나가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나가서 무얼 한들 그것이 얼마나 효과적이겠어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나가면 굉장히 이렇게 훌륭하게 선교 일을 잘 할까요? 저같이 오래 선교에 몸담고 선교 훈련을 하고 선교사를 키워낸 사람들 나가면 잘할까요? 2018년도에 제가 나갔었죠. 여기서 또 지내다가 태국에 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태국에 아주 시골로 갔었어요. 아주 시골로 가서요. 이제 태국에 가면은 이제 많이 자주 다니던 곳이니까 익숙하기도 하고 또 늘 치앙마이라는 도시에 있었으니까 거기 외국인이 많아서 영어가 다 영어로 써진 어떤 것들이 있고 익숙합니다. 그래서 뭐 하면 영어로 말하면 되는데 시골에 가니까 영어가 없는 거야. 간판 어디에도 영어가 없는데 태국어 혹시 글씨 보신 적 있습니까? 예술입니다. 그거 어떻게 쓰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이제 식당에 갔는데 한국 사람도 하나도 없고 외국 사람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식당 간판에는 영어도 한국어는 물론 없고 영어가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전부 태국어인 거예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뭔지 아십니까? 관찰입니다. 구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먹고 싶기는 먹고 싶은데 그 글씨를 보고 음식을 추정할래야 추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를 주문해서 먹기 시작하겠죠. 어떻게 주문하는지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먹는지 보고 대강 이렇게 보니까 돈을 얼마쯤 내는지를 보고 그리고 이제 막 이렇게 사람들 먹는 모습을 계속 관찰합니다. 한 20분쯤 와서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중에서 저거 먹고 싶은 게 음식이 딱 땡긴다. 맛은 모르죠. 하여튼 비주얼이 땡긴다. 그러면은 가는 거예요. 그때 가서 이제 바디랭귀지를 해야죠. 나 저 먹고 싶다고 하나 달라고. 그러면은 사람들은 굉장히 눈치가 빠르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 하나 뭐 이렇게 하면 돈 달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얼마짜리를 낼지 모르니까 그 중에서 큰 단위 하나를 이렇게 냅니다. 그럼 알아서 집어가요. 가만히 서 있으면 알아서 주는 거예요. 그 돈이 얼마를 거슬러 줬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 음식 제목을 모르는데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바보라고 합니다. 글을 읽을 줄도 모르고 의사소통을 할 줄도 모르고 돈의 액수도 모르고 그냥 돈을 이렇게 뭉치로 준 다음에 집어가고 그걸 거슬러 주는 대로 받아갖고 확인할 방법도 없고 주머니에 넣는 바보 아닙니까? 선교사들이 가면 굉장히 놀라운 일을 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처음에 가서 할 수 있는 건 그 사람들을 배워야 되는 일을 제일 많이 합니다. 오랫동안이요. 그 문화에 익숙해질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 교회도 예전에 그거 했었잖아요. MP라는 거, 미션 퍼스펙티브스라는 걸 이 교회에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적 세계관이라는 거.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어떤 선교사가 원주민들한테 갔어요. 그래서 그 원주민 말을 하면서 아주 원주민처럼 있고 원주민처럼 살아요. 어느 날 비 오는 날 이렇게 망토 판초 우이 같은 거 그걸 입고 음식점에 갔어요. 근데 음식점 주인이 굉장히 깍듯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자기네 나라 사람들을 대하듯이 안 하고 굉장히 깍듯하게. 그래서 선교사가 너무 의아했어요. 왜 나를 그렇게 깍듯하게 대하지? 나 당신네 사람 같지 않아요? 그랬더니 예, 우리나라 사람 같아요. 우리 민족 같아요. 근데 왜 그렇게 깍듯하게 대하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글쎄요 이러고 보더니 주인이 우리 중에 아무도 그 판초 위에 손 넣고 입는 사람이 없어요. 팔은 젖어도 되기 때문에 다 꺼내놓고 입는데 당신은 우리처럼 안 입고 팔을 이렇게 집어넣고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은 입었지만 입는 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선교사 깨달았죠. 기왕 닮을 거면 똑같이 해야지. 그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그리고 정말 그들의 문화를 잘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가서 또 이야기합니다. 뭐 이야기하는데 그 주인이 또 깍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혹시 외국인 티가 납니까? 티가 하나도 안 난다고. 말도 발음도 뭐 옷차림도 어디 하나 나무랄 데가 없다고. 근데 왜 나를 타지에서 온 사람 취급을 합니까? 이랬더니 그 원주민이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당신 부모님이 인디안이 아니라서 그런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는요. 외지에서 온 사람이 아무리 우리처럼 해도 우리랑 같아질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선교사들이 갖고 있는 어떤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문화를 배워서 그들처럼 하면 그들과 같아질 거라는 착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선교사를 훈련시킬 때 제발 그런 얘기예요.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살 수 있을 정도 해. 그러니까 음식이 정말 안 맞으면 억지로 먹으려고는 하지 마. 옛날에는 그거 꼭 먹어야 돼 막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혹시 중국이나 태국이나 이런 동남아에서 팍지, 샹차이 막 이런 거 드셔보셨습니까? 이름도 모르는 알 수도 없는 막 전갈을 튀겨내오거나 막 바퀴벌레 튀겨오고 이런 거 드셔보셨습니까? 저희 손님 왔다고 염소를 탕을 끓여주는데 머리를 고스란히 잘라서 이렇게 얹어서 딱 내주는 그걸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닭 요리가 나왔는데 닭이 벼슬이 서 있어요. 막. 눈은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안 먹을 수도 없는. 선교사가 베테랑 선교사라 해서 그런 걸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에.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살 수 있을 때 어차피 너희는 그 사람들처럼 될래야 될 수가 없어.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까요? 말도 잘 안 통해. 그들의 문화도 동일시할 수 없어. 선교사는 네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처음에 가서 잘 배웠으면 좋겠다. 잘 배워라. 가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한 2, 3년 동안 계속 그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 말도 배우고 행동도 배우고 삶도 배우고 네 이해가 안 되는 문화를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배우려고 해라. 18세기, 19세기의 선교에서 가장 속상하고 마음 아팠던 일은 선교사가 가르치려고 했던 사건들입니다. 실제로 12세기에서 15세기까지 십자군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유럽의 역사를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름으로 십자군 전쟁을 치렀죠. 그래서 얼마나 잔인하게 이 사람들을 학대했는지 모릅니다. 그 시베리아 벌판에 얼음이 40cm씩 어는 탱크가 지나가도 꺼지지 않는 그 얼음을 깨고 예수 믿을래? 안 믿는다 그러면 물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또 꺼내요. 예수 믿을래? 안 믿는다 그러면 집어넣는 거예요. 믿을래? 안 믿는다 그러면 그냥 집어넣어버려요.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떤 나라에는요. 대통령이 우리나라는 기독교 인구 한 명도 없다. 기독교 서적도 한 권도 없다. 이렇게 선포한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 원래 불교 국가였습니다. 근데 스페인이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늘 그렇듯이 정복전쟁에 예수 믿을래? 십자가를 믿을래? 교회를 다닐래? 죽을래? 그 전쟁을 치열하게 했어요. 근데 모슬렘 장군이 일어나서 그 스페인 군대를 격퇴시켰어요. 그 이후로 그 나라는 자연스럽게 모슬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 지나서 이야기하기를 우리나라는 단 한 명의 그리스도인도 있지 않아 라고 얘기합니다. 역사 안에서 선교사들이 자기의 우월성을 가지고 자기의 문화를 가르치려고 했을 때 나타난 현상들이에요. 선교사는 가서 잘 배워야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열정이 가득해서 오죽하면 또 우리나라에서 못 버텨갖고 외국까지 뛰어나가서 선교사를 하겠다 그러는 그 사람들 독특하죠. 정말 깡다구도 있고 성격도 보통이 아닙니다. 선교사들 치고 성격 좋은 분이 제 얘기하는 거니까 잘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서 참 겸손하게 배웠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선교는 뭘까요?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선교라고 하는 거를 좀 봐야죠. 선교 이야기라면 빠지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이죠. 28장 18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 많이 들었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그 능력을 가지고 친히 안 나가시고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받으시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여기서부터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가라라는 말이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라라고 아브라함한테 어저께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안정감을 추구하는 존재거든요. 그 안정감이 있어야 돼요. 모험심이 강한 사람도 있지만 그 모험심 바탕 뒤에는 안정감이 바탕으로 깔려 있을 때 모험심을 더 강하게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가라라는 말씀은 그 안정감을 송두리째로 뒤 흔드는 말씀이에요. 거기에다 모든 민족으로 가라는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모든 민족의 정체를 몰라요. 그리고 나는 하나인데 모든 민족은 굉장히 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순종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 찍어서 가기로 결정합니다. 갔다고 칩시다. 모든 민족으로 갔습니다. 어떤 민족? 모든 민족을 두 번째 명령 제자로 삼아. 여기서부터 굉장히 난관에 봉착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와서 설교할 때, 이 선교 세미나를 할 때 제가 다니던 교회잖아요. 여러분 이미 친밀감학교나 뭐 이렇게 저를 많이 보셨던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온다 그러면 저 선교사님 와서 또 뭐 말하겠구나라고 감을 잡으실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생판 다른 데 가서 제가 외치는 겁니다. 평촌 앞 밑에 내거리 가갖고 여러분 제가 정예슬아 선교사입니다. 제가 누구냐면 이렇게 소개를 쫙 한 다음에 저의 제자가 되실 분 선착순 10명 모집합니다. 얼마 만에 모집이 될 것 같습니까? 혼자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하는 거죠. 안 옵니다. 심지어 다른 나라에 가서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데 제가 거기서 제자를 삼겠다고 저의 제자가 되어주십시오라고 외치면 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이거 아주 가난한 나라에서 일시적으로 통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6.25 전쟁을 막 이렇게 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렸을 때 외국에 잘 사는 코 큰 그분들이 와서 뭐라고 말하면 막 초콜릿 달라고 따라다니고 그러다가 얻어 걸려서 제자가 되는 분들이 많았었잖아요. 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프리카나 우리보다 못 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나라에 가서 가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먹을 것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뭔가를 배우러 찾아오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근데 일단 어렵잖아요. 그 다음에 제자를 삼으려면 내가 뭔가 아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제자훈련 다 받으시고 계시잖아요. 또는 받으셨잖아요. 심지어 여러 번 받으셨죠. 이제는 또 교재 바꿔서 또 하시고 받으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자꾸 잊어버리죠. 감사하게. 목사님 계속 끊임없이 은퇴 안 하시고 계속 그 일을 하실 수 있게 여러분 계속 잊어버리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언제쯤 제자훈련을 시키실 수 있을까요? 꼭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될까요? 분명히 그런 조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왠지 내가 훈련시키라 그러면 어렵죠. 뭘 시켜야 될지도 모르고. 제자를 삼아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거는 뭐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걸려들어서 하면 그래도 목사님이 되거나 성사님이 되면 할 수 있죠. 제 옛날에 제 사역제 가서 사역하는데 세례를 받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팀에서 회의를 했죠. 우리 제일 나이 많으신 목사님한테 형님 세례를 하시죠. 그랬더니 정 선생한테 세례 해달라는데 왜 나한테 밀어? 이러면서 저보고 세례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세례를 함부로 베풀 수 없는 땅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디 압록강 얼음을 깨고 와갖고 몰래 공안 오나 안 오나 보초를 세운 다음에 걷다 집어넣을까? 막 고민을 막 하다가 뭐 어려운 거예요. 세례를 베푸는 게 쉬운 나라도 있지만 모이는 것 자체가 어려운 나라도 있죠. 그래도 그건 쉽습니다. 그 다음부터 20절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하고 3년 반 동안 생활하셨어요. 그죠? 먹고 자고 생활하셨어요. 3년 동안 주일 예배 세미나를 한 게 아니라 3년 동안 먹고 자고 사셨어요. 제자들하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목사님이 아니지. 예수님이 설교를 막 하시는데 제자들이 막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은혜를 받고 듣는 거예요. 들을 자는 들을지어다 막 이러는. 나중에 집에 와서 예수님 근데 아까 하신 말씀 그 말씀 뭐예요? 야 니네 아까 왜 아는 척했어? 제가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뭐 이런 분위기 많았었잖아요. 그럼 제가 혹시 어저께 좀 길게 따다다다 1시간 반 얘기했는데 다 기억하시나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까지 막 갔어요. 기억하세요? 못하죠. 근데 어떻게 이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배운 모든 걸
가르칠 수 있습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다음에 진짜 어려운 건 이겁니다.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것까지도 어떻게 했다고 칩시다. 근데 여러분 혹시 아이들 키워보셨습니까? 내 배 아파서 난 그 아름다운 아이들. 내가 가르치는 대로 따르는 게 몇 살까지일까요? 요즘엔 좀 빨라지지 않습니까? 옛날에 뭐 미운 7살이다 요즘에는 미운 4살, 죽이고 싶은 7살 막 이러잖아요. 안 듣잖아요. 애가 자아가 형성되자마자부터 나를 거역하기 시작하잖아요. 그걸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되는데 안 듣잖아요. 아니 내 아이들도 안 듣는 그 말을 어떻게 나가서 다른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명령만큼은 이렇게 쉽게 그냥 예수님이 능력 받았으면 직접 하시든지, 그럼 예수님이 능력 받으셔놓고 우리 보고 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거는 감당이 불감당이니까 우리가 안 듣잖아요. 설교 때만 듣는 말씀. 이렇게 했대. 누군가 나가면 할 거야. 선교사들.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는 이렇게 순진해갖고 속아갖고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들이 하겠지.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되지. 이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저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를 보면서 이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저한테 그 질문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선교사가 되실 생각을 하셨습니까? 선교사들이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셨어요? 제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교회 계급 중에 제일 높은 게 선교사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사님이 있고 강사님이 있고 그다음에 목사님이 있는데 저에게는 항상 선교사님이 부흥 강사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이지 않는 목사님 외에 더 높은 계급 하나, 어디선가 있다가 목사님이 교회 큰 행사를 할 때 초청받아서 와서 설교를 하는 그분. 그러니까 기왕 예수 믿을 거면 탑이 되자. 이게 요즘 정서하고 딱 맞잖아요. 옛날에 제가 그걸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 받자마자 전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이러고 헌신했어요. 근데 선교사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신학교를 졸업하지 않고도 선교사가 될 수 있다는 방법을 알았어요. 그래서 성질이 급하잖아요, 한국 사람들. 그래서 신학교를 열심히 다녀서 목사 연수 받고 선교사를 나가를 이 정석적인 그 패턴을 깨고 샜죠. 세고 나서 선교사가 미리 돼버렸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30년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원로 신학생? 작년에 졸업했습니다. 얼마나 힘든 삶이에요. 선교사는 누가 될 수 있을까요? 저 그래서 이 선교사는 아무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나 있어 보면 선교사들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좀 정리하고 들어가지. 선교사의 사정이 그렇게 희망적이지만은 않습니다. 한국에 와도 갈 데가 없고, 한국에 와도 이제 할 게 없고, 나이가 찼고, 또 한국 문화도 다 잊어버리고, 정서도 안 맞고,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버티는 선교사님들 꽤 많은 거예요. 병이 들었는데 그걸 이야기할 데가 없어요. 마음의 병이 들었는데. 한국에서는 목사님들끼리 어려운 목사님들끼리 이야기도 하고 성도들 뭐 위로도 받을 수 있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선교제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저 이런 사람은 안 나왔었는데, 이런 사람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교회에서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 제발 아무나 나가지 마십시오. 정말 잘 훈련받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고 계속 이야기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선교사 훈련할 때마다 선교사 되겠다는 청년들 오면 걸릅니다. 훈련 잘 시켜놓고 성품을 많이 봐요. 그래서 야, 너는 선교사 나가지 말고 그냥 목사님 해라. 이게 목사님을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라요. 한국은 안전하잖아요. 목사님이 좀 잘못해도 성도님들이 성숙해서 또 봐줄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선교지는 안 그렇거든요. 선교사 하나가 잘못하고 나면요. 그 나라에 다시 선교사가 들어가는데 40년이 걸립니다.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까 십자군 전쟁이요. 그 십자가라는 단어, 크로스라는 단어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무슬림들이. 그래서 그 뭡니까? CCC가 뭐죠? 캠퍼스 크리스데이드 포 크라이스트인가? 그 전에 그 크로스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맨날 CCC 성사님들 제가 놀렸었어요. 야, 니네 이름 바꿔라고. 코카콜라 컴퍼니 뭐 이렇게 CCC 이렇게 바꿔라 뭐 이러고 얘기하고. 진짜로 그 단체가 외국에 나갈 때 이름 바꿔서 나갑니다. 한 선교사가 뭔가 선교에 대해서 잘못 심어놓으면요. 다시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심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선교사들 아무나 나가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선교사를 훈련시키기 오랫동안 해 보니까 나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선교 동원가가 열심히 설교해서 선교 동원을 해서 선교사를 헌신하는 청년들이 많은데 얘네들 훈련시켜 보니까 정작 나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선교는 누가 하지?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그러면 나갈 자신이 있는가? 그런 자격이 되나? 해봤더니 정말 그분들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은 이렇게 사람같이 됐지만 그 전에 선교사로 막 헌신해서 나가고 돌아다니고 막 이럴 때는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나를 어려워하셨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나한테 그러셨구나. 이거를 막 세상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아무나 내보내야겠다. 아무나 내보내서 일단 구르다 보면 나처럼 되지 않을까? 나처럼 되는 게 지금 뭐 굉장히 뛰어나다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사람처럼 살 수 있지 않을까?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교사로 제자들을 보냅니다. 너희는 가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살아서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도 알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도 알았고 복음이 어떤 것인지도 알았다면 너희는 이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왜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은혜지 않습니까? 왜 나 같은 걸 구원하셨지?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기 전에 내가 내 삶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잘 살아야 될 것 같아.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 나한테는 신이 필요해. 그 신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이라는 신이 제일 막강해. 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옛 생활을 청산해야겠어. 그래서 일주일 금식하고 정말 기도하고 주님, 제가 이제 왔습니다. 저를 아들로 받아주십시오. 이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분이 계십니까? 아마 한 분도 없을걸요?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나는 내 삶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날 찾아오셔서 나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낯설지 않습니까? 왜? 나는 아버지가 있는데 나 잘 살고 있는데 안 해요. 싫어요. 그리고 버티다 보니까 버틸 힘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서 눈을 뜨고 보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존재하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왜요? 아직 그 경계에 있는 사람들,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누군가 가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좀 알려달라고요.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릴 때 지식으로 알리는 게 아니에요. 종교개혁자 한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날마다 전도하기를 힘써라. 근데 정말 어쩔 수 없으면 말로 복음을 전해라. 할 수만 있거든 말로 복음을 전해라가 아니라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말로라도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라는 걸까요? 말로 안 전하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2000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초등학교 3학년 아이부터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까지 4개월 동안 훈련시켰어요. 토요일마다 3시간씩.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뭐 친밀감 학교 같은 거 이런 걸 한 거예요. 초등학교 아이들 데리고. 그리고 4개월 동안 훈련시킨 다음에 전도여행 갔어요. 전도여행 갔는데 그때는 좀 특별하게 갔어요. 유럽으로 데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어떤 역사를 일으켰는지 그 역사를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유럽으로 데리고 갔어요. 데려갔을 때 제 잡은 그겁니다. 통역 그리고 예배. 우리 간사들도 여러 명이 갔죠. 아이들 한 20몇 명을 데리고 한 30몇 명이 갔어요.
갔는데 제가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통역으로 갔는데 통역을 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요, 독일 가니까 독일어를 쓰는 거예요. 전 독일어를 약하거든요. 못하죠. 프랑스 가니까 불어를 쓰는 거예요. 또 그것도 못해요. 이탈리아 갔더니 이탈리아어를 쓰더라고요. 이건 무슨 영어로 통역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헝가리 갔더니 헝가리 말을 쓰고, 폴란드 갔더니 폴란드 말을 쓰고, 다 자기네 나라 말을 쓰지 영어를 쓰지 않아요. 그 어쩌다 이제 단체로 간식 사는데 빵 살 때 뭐 이거 비싸요, 이거 깎아주세요, 뭐 화장실 얼마예요, 뭐 이런 거 물어보는데 영어 쓸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이들도 다 해요. 헝가리에 갔습니다. 헝가리에 이제 국제 기차역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이 가서 이제 뭐 공연을 하는 거예요. 앞에다가 쫙 놓고 한복을 딱 갈아입고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막 이렇게 한삼자락 휘날리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럼 보통 그런 공연을 하면 앞에 뭐 모자나 기타 케이스 이런 거 있으면 거기다가 공연을 잘 봤다고 사람들이 돈을 넣어주잖아요. 이게 유럽 문화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게 없었어요. 자,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은 뭐 하냐 하면 사형리라는 전도책자를 영어로 공부를 해갔어요. 초등학생까지 다 그걸 외워갖고 왔어요. 근데 영어가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전도할 타임에 가서 애들 다 풀어놨어요. 야, 니네들 갈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야. 그 사람들 마음껏 축복해. 그때 가장 따끈따끈한 축복송.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래서 애들이 맨투맨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구름대같이 모인 사람들 다 이러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러고 불러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녀석이 저한테 왔어요. 선생님, 저 아저씨가 나 돈 줬어요. 이러는 거예요. 뭘 줘야 되는데 애들이 맨투맨으로 붙어서 이러고 있으니까 거기다 돈을 준 거예요. 그래서 야, 너네 거지 아니니까 돌려줘. 그 다음에 너희 지금 여기에 작은 선교사로 나와 있는 거야. 목사님들처럼 이렇게 축복해. 이래서 아이들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요, 제가 어떤 장면을 봤습니다. 정말 이게 말 되게 안 듣는 5학년 남자아이였어요. 울산에서 온. 이 녀석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비행기표랑 비자 준다. 너는 한국 가. 막 이런 아이였거든요. 제일 말을 안 듣던 아이가 꼭 자기처럼 등치 크고 뚱뚱한 아저씨를 만났어요. 한 키가 190대는 그 아저씨한테 이렇게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아이들이 4개월 동안을 전도하려고 훈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전도를 못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억울하잖아요. 애들 억울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우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서 이거 우는 거예요. 자, 찬양하면서 말 지질이 안 듣던 놈이 또 이 사역할 때는 또 필 받아갖고 제일 우네 막 이랬는데 감당할 수 없는 광경을 목격을 했어요. 그 커다란 아저씨가 어린아이를 내려다보면서 뚱뚱한 아저씨가 이러고 내려다보면서 아이가 울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눈물을 닦아주니 뭐 뭔가 위로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아이를 보다가 한국말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가사 전달이 분명히 안 됐을 거예요. 근데 눈물을 뚝뚝뚝 떨어뜨리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저거 무슨 현상이지? 저 아저씨 한국어를 아는 거야? 막 이렇게 계속 찬양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보이니? 뭐가요? 사랑은 말로 전해지는 게 아니야. 시편 19편 말씀이 제 마음속에 확 들어왔어요. 보이는 언어도 없고 들리는 언어도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 가운데 퍼져가는 거예요. 이런 선교사들은요, 말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냥 살아내는 거예요. 그 선교사들이 그렇게 훈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를 훈련시킬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가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잘 살려고 해라. 말씀대로 살려고 해라. 그게 선교사야. 말로 전하려고 하지 말고 네 행동으로 전하려고 해. 말로 전하려고 하지 말고 네 표정으로 전하려고 해. 제가 어저께 유튜브 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인상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절대로 인상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식탁에서 아빠는 여기 뼈에 구멍이 났을 거야. 주름이 파였을 거야. 이렇게 인상을 써갖고 찬양하면서도 저는 너무 좋아서 이렇게 찬양하는데 그 모습을 화면으로 보면요, 끔찍합니다. 왜 저는 그런 표정을 가졌을까요? 그래서 선교사한테 표정으로도 복음을 전해라 막 이런 거래요. 그 로마서 8장 말씀 한 절 보고 좀 마무리할 겁니다. 로마서 8장 띄워주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14절 한 절씩 읽어보죠.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로마 교인들한테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를 쓰죠. 로마서. 그러면서 여기다 뭐라 썼냐면 곧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이 양자의 영이라 그러면 좀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친아들 아니고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양자, 새아버지, 새어머니 이러면 좀 마음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 시청각 교육의 힘이에요. 어릴 때부터 신데렐라 이야기, 콩쥐팥쥐 이야기, 새엄마가 오면 무조건 괴롭힐 것 같은 이런 나쁜. 근데 이 로마에는 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법이냐면요. 지금도 유럽에는 그 법을 가진 나라가 꽤 많아요. 문화적인 관습적인 법인데 제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안고 제가 가장 친밀하고 존경하는 사람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대부가 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제가 우리 아이 단이를 낳습니다. 정단이죠.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낳자마자 제가 제일 친하고 제일 존경하는 형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형, 이 아이의 대부가 되어주세요. 목사님이 그래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만약에 무슨 사고가 나서 목숨을 잃으면 우리 단이를 누가 키워야 돼요? 이제 목사님이 데리고 키우는 거예요. 그럼 정단이 2단이 되는 거야. 2단? 자, 근데 저희 아이를 제가 이제 선교지 나가서 뭔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이 단이를 데리고 와서 단아 이제 내가 키워줄게 걱정하지 마 뭐 이러고 키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겁니다. 로마가 어떤 법을 가졌냐면요. 우리 목사님이 아이들 위해서 백운호수로 놀러를 갔어요. 백운호수를 놀러 가서 배를 타는 거예요. 배를 타는데 강유랑 단이랑 같이 이렇게 목사님이 배를 태워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만 배가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물에 빠졌어요. 건져야 되잖아요. 법적으로 누굴 먼저 건져야 되는지 아십니까? 양자를 먼저 건져야 돼요. 이게 신의를 중요시하는 명예와 신의를 중요시하는 로마의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양아들을 택했다, 양자를 들였다, 그 아이에 대한 책임은 우리 친자를 포기하고라도 그 아이를 지켜야 되는 게 로마의 법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다가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양자의 영을 주었으므로. 그 말을 받는 로마인들은 누구나 그러면 그분이 날 위해서 친자를 포기해 이 얘기를 다 알아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양자로 삼으실 때요. 어떤 조건이 있었을까요? 보통 입양할 때 그렇게 합니다. 뭐 입양할 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이가 버려진 아이를 보고 이 아이 레포트를 보고 입양해서 그 다음은 내가 책임지겠다 뭐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는 아이가 없는 분들이 입양을 많이 하지만 외국에 가면 서양에 보면 그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입양을 많이 합니다. 자기 아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의 사랑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어떤 인간도 버려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성경적인 사고죠. 하나님 마음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입양해서 키워요. 근데 만약에 입양했는데 이 아이가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버립니까? 포기합니까? 그리고 입양할 때 그 아이가 핸디캡이 있는 걸 모를까요? 아니요. 입양한다, 양자로 드린다 할 때 그 의미는 뭐냐면 내가 너를 다 알고 있어. 그리고 너의 부족한 모든 걸 앞으로 내가 책임질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양자로 들이실 때 여러분의 본성과 여러분의 죄성과 이런 걸 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부족한 것들과 여러분의 어려운 것들을 다 알고 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넌 내 아들이야 라고 말할 때 넌 앞으로 내가 책임질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줍니다. 여러분마다 잘하는 정도가 다 다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의 정도도 다르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각하고 인식하는 그 정도도 다 다를 겁니다. 어떤 분은 이미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시면 내 목숨도 내어놓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그 하나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상하게 따뜻해, 교회만 오면 이상하게 좋아, 이래서 아직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계속 제발 너희는 나와 멀어지지 말고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청종하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나와 나를 들으라, 이걸 계속 요구하실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으며, 계속 신명기에 약속하는 거예요. 레위기에 약속하는 건 그런 약속 아닙니까?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삼는 순간부터 약속하는 것, 네가 나를 떠나지만 않으면, 내 말을 듣기만 한다면 나는 너를 떠나지 않고 너의 손을 놓지 않으며, 이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여러분 계속 같이 지내면 하나님을 잘 알겠죠. 어떤 사람하고 시간을 많이 보낸다고 칩시다. 부부요. 서로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자기를 소개하지 않아도 잘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면 하나님을 정말 잘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요, 저를 도와주시는 거 말고요. 물론 저 하나님 도움 없이 살 수 없죠. 근데 어떻게 하면 저도 하나님 좋아하는 일 같이 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거 고백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부부가 예수전단이라는 단체에 가서 들어가면서 결정한 게 있습니다. 뭐였냐면 두 가지를 결정했는데, 하나는 기도편지 쓰지 말자. 선교사들이 기도편지를 엄청 쓰는 거예요. 보면 다 뭐가 필요하다. 꼭 나한테 그런 의도로 쓰시는 선교사님 분명히 없을 건데, 꼭 내가 그 편지를 받았을 땐 꼭 뭐 내가 줘야 될 것 같은 이런 부담감. 그래서 싫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보, 기도편지 쓰지 말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 약속. 사흘을 굶기시면 때려치자. 그 예수전당 갔는데 굶기 시작하는 거예요. 쌀이 떨어져서 공동생활집에. 그래서 라면 먹었죠. 라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밀가루 반죽해서 수제비 떠먹었어요. 그때 효인이가 애기였거든요. 큰아이가. 아빠, 라면도 맛있고 수제비도 좋은데 언제까지 이거 먹어? 이를 갈면서 곧 끝나. 이를 갈면서 대답했죠. 왜요? 사흘 굶기면 그만두기로 했거든요. 과감하게 그만두고 교회만 나오는 크리스찬이 되자. 선교 이런 거 근처도 가지 말자.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안 굶기시는 거예요. 아슬아슬하게. 얼마나 얄미운 줄 아세요? 이걸 굶겼어야 내가 그때 포기를 했을 건데.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좀 굶기시더라도 천국 가지 뭐. 포기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자녀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부어주실 겁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던 여러분의 삶을 놓지 않고 하나님이 쥐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 하나님이 좋아지셨으면 이제 때가 된 겁니다. 그럼 난 하나님 뭘 할까요? 그래? 하나님이 바로 튀어나오는 말씀은 뭘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거기 좀 가지 않을래? 제가요?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모세한테 말씀하실 때 제가요? 하나님 누구신데요? 저는 말을 못하고 혀가 둔하고 입이 둔해서 말을 못합니다. 제가 누구 같은데? 이러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 만약에 가라 그러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가 곧 옵니다. 둘 중에 하나요. 여러분한테 가라는 말씀을 안 주십니까?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요? 이미 보낸 사람을 위해서 모세처럼 아론과 홀처럼 또는 그 가족들처럼 서포트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혹시 나가고 싶은데 안 나가지십니까? 저 같은 케이스가 그렇죠. 짐 싸서 여러 번 시도했는데 못 나가고 안 나가겠다고 버티면 나가고 이상한 케이스였어요. 내 손에 비자랑 비행기표 쥐어주기 전에 절대 안 나가 이랬는데 그때 쥐어주셔서 나가라고.
내가 나가겠다고 그렇게 아뢰 있을 때는 뭐가 나라 법이 바뀌고 비자법이 바뀌고 그 나라가 원하지 않고 계속 못 나가고. 그래서 압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겠구나.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얼굴을 다 압니다. 계속 여러분 보고 있잖아요. 원고가 없으니까 원고 볼 일이 없어요. 여러분 얼굴 보면서 어떤 분이 나가고 어떤 분이 보내게 될까. 최소한 여러분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곳 어딘가, 회사, 학교, 아니면 하나님이 너무 필요한 어떤 사람들, 사마리아, 그런 곳으로 보내지 않을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 너무 궁금합니다. 이 시간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이 아무나 보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보내신다면 꼭 필요해서 보내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광야의 시간을 지낸다고 하면서 그 광야를 굉장히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광야가 얼마나 행복한 광야인지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걸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가 두렵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환경이 광야와 같다면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부으실 거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가진 게 많다면 기뻐하십시오. 광야에 있는 선교사들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 아버지의 마음에 순종하는 자로 있게 하십시오. 이렇게 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왜 자녀 삼아주셨는지, 하나님 우리를 친자를 포기하면서까지 양자로 삼아주신 그 이유를 저희가 듣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을 노래할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쌓아놓으신 그 계획들을 우리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가진 것 보지 않게 하시고 나의 능력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 그것들을 결정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눈물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울음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열방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아직도 애타게 찾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우리의 어떠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값없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임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예수를 죽이기까지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에 있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좀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아버지가 보시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마음이 좀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두렵습니다. 막연하게 어디론가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면 두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두려움과 생각보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사랑 가운데 거하며 그 사랑 앞에서 먼저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실 분들 기도하시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내 소망을 주 떠나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